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가운데쯤 있죠. 딱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강론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땅 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눈이 있어도 속삭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만든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한다. 같이요.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더라.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참으로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저희가 받고 또 풍성히 누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 다
참으로 이렇게 믿고 실행하여서 이 땅에서 참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망 가운데 주님 기다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정확하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도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네. 두려움, 공포 영화는 무엇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듭니까? 공포 영화 여러분 뭐 보시지 않겠지만 배경 그렇죠? 어두운 배경 그렇죠? 빛이 없는 어두운 장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으로 주변이 환하게 환해지고 사람들이 보인다면 마음도 밝아지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우고 빛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캄캄해 보세요. 두렵죠? 사람이 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그 어둠을 두려움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인 이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으로 인하여 형을 속이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빼앗아 갖기는 했으나 형의 위협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머니의 오라비인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이렇게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떠나서 그게 뭐 집에 있을 때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둘째 아들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형 에서는 그냥 들에 나가서 이렇게 뭐 무서운 일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엄마 품에 있었던 그런 겁쟁이 아닌 그런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엄마의 품을 떠나서 객지에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일찌감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새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 운목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 운목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 예,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참으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천사와 이렇게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야곱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신 분이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홀로 광야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야곱과 같이 간교한 삶을 살았으나 스스로의 생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자신이 마귀에게서 팔려와 하나님이 종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과 친구 될 수 없게 세상을 싫어하였기에 야곱처럼 외톨이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또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는 그러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외롭게 그렇게 싸웠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외톨이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요한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이 성경의 43번째 책 요한복음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짝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또 그렇게 요한복음을 알 수 있는 이사야 43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시대를 대환란 시대와 혼동할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속임수가 난무하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지금이 대환란 때가 아닌가 그렇게 혼란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속임수가 그야말로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 야곱이 예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환란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그런 사이에 긴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흑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캄캄한 시대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긴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으로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것이
세상도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함이며, 요한이죠.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창조하시고 또 조성하신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비춰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인도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참 빛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어두운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우리가 대적해서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면 지금 시대의 그 어두운 것을 이렇게 얼마나 어두운 때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참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인 것이죠. 우리가 구속.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의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속하였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신 분의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셔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을 만드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팔려서, 주님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꿈꾸는 자가 있죠? 꿈꾸는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팔렸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어떻게 해요? 팔린 것이죠. 그렇죠? 팔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것은 우리를 사시기 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이 사시기 위해 하셔서 값을 지불하였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모든 걸 다 주셔서 주님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셔서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악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 그 자기 믿음 안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이 내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몰라요? 몰라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 우리가 못합니까? 왜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너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바로 서 계시다면 두렵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내 지금 뒤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다 여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광야에서 나는 혼자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때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속하시고 지명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해가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마지막 때 진리의 길을 야곱이 경험한 그 고독한 길을 우리는 담대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길들은 죽음의 길들이라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길, 그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위에 심판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싸우는 좁은 길을 가기에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고 두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외로운 그 길이지만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나가 혼자구나 그러면 야곱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야말로 수십 년을 혼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 그 야곱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참으로 이게 믿음의 고독한 길을 가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길을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담대히 가는 것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병이 되는 것이 아니야? 혹시 내가 바이러스 걸리는 것이 아니야? 혹시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 가는 길 아니야? 나 혼자인데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자식들은 돌아보지도 않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형제들은 따라오지도 않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이 구속하신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나를 사셨기에 구속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각자를 다 사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제 팔렸어. 주님께 팔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 거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요, 나를 구속하셨어.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은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대로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음성이 여러분 귀에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진귀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진귀해, 너는 내가 보기에 존귀해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시기에 진귀하고 존귀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귀한 존재요, 존귀한 그러한 존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뭐예요? 진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서 진귀한 그것은 프리시우스 이렇게 영어인데 진귀하다는 의미가 값비싸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값비싸다, 귀중한 것이다. 값비싸고 귀중한 것 뭐예요? 보물이죠, 그렇죠? 네, 보물. 보물들을 진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값비싼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값비싼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사랑하셨기에 진귀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요? 값비싼 존재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뭐 가난해, 그 사람들 볼품 없어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너는 진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존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honorable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훌륭한, 고결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고결한 것. 존귀하다, 고결하다는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와 고결하다, 품위가 있다 이거죠. 고품격이다 이거죠. 그렇죠? 어떠한 제품이 있다면 그 중에서 최고의 제품, 고귀한 제품인 것입니다. 고결함. 그렇죠? 진귀하고 고결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진귀하고 너는 존귀하기에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겨줍니까? 세상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겨주지 않았어요. 부정한 존재 취급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밥도 같이 안 먹은 것이죠. 그렇죠? 한 상에서 밥도 같이 안 먹는 것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양반이 상놈 취급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신분의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구별. 우리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 선조들을 보면, 뿌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단들로부터 어떻게 카타리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이단인 거죠. 그 이단들이 카타리의 의미도 이단인 것이에요. 이단이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뿌리, 그죠? 그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부정한 취급을 받은 것이 카타리, 알비겐스, 와일덴스, 보고마이, 그렇죠? 후스파, 제침내파 다 이단 취급을 받고 그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협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이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을 진귀하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안에서 그들이 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즐기고 살았다면 어떻게 타락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산속에 숨어서 그죠?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귀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할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더러운 세상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좋아 보인다면 거듭나지 않은, 진귀하지도 존귀하지도 않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뭐 더러운데 뭐 세상에 가서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곧 주님께서 심판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이 진귀하고 존귀하다고 불러주는 성도라면 그들에게 혼이 구원받을 것을 안타깝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안타깝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받으라 이렇게 전하려면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진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렇죠?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진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귀하고 존귀한 자가 됐기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제도 우리가 대전 앞에서 전했지만은 그 뭐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뭐 이렇게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거기에 흡연 장소로 옮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흡연 장소로 옮겨서 이제 여기서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치워놓고 이렇게 흡연하지 말고 저쪽 흡연 장소에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깨끗한데 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담배를 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르르 다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냥 저 사람 피네. 그러고서는 와서 피기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한 10대 명이 또 와서 그냥 뭐 불난 거 마냥 그냥 꾸역꾸역 담배 연결해. 그리고 거기 이제 흡연 장소가 아니니까 재터리를 치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 넣고 가요? 바닥에다 넣어버리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바닥이 그냥 꽁초로 그냥 담배꽁초로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그 뭐 이렇게 거기 담배 피지 말라고 써 있지 않냐. 그러면 서로를 흠칫흠칫 보고서 쟤 또 가는 것이에요. 걔 또 아무도 없는데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와서 피기 시작하면 또 다 쫓아가서 피는 거죠. 금방 또 그렇게 돼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그들은 깨끗하고 하다고 하나, 깨끗하게 치운 것 같다고 하나 어떻게 해요? 금방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건 잠시일 뿐이에요.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 산소 깎아놓으면 어떻게 깨끗한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금방 또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세상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라 어떻게
금박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징계하고 존귀한 존재를 그 더러운 세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징계하고 존귀한 존재라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이 약한 현 세상에 살면지만 그 더러운 담배꽁초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과 같은 그러한 곳에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성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더럽혀져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러운 것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런 바퀴돌 벌레 같은 그런 모습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진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셔서 두려워 말라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데려오라.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려오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으니 너는 데려오는 역할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징계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지 알지 못하기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들에게 전했을 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계시며 증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었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였어요. 데리고 나와야 할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른 안내자가 바른 인도자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도 그 인도자를 따라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증인의 손에 이끌려서 흑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였었습니다. 그렇죠? 뭐 참으로 신비한 것이에요.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어. 눈으로 내가 다 보고 있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귀로 다 듣고 있어. 그 말은 맞지 않아. 나도 똑똑해. 내 마음속에 나도 깨끗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하였던 그 나에게 너는 과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안내자의 인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여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른 성경이 없다면
바른 그러한 교리가 없다면, 바른 인도자들이 없다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없었죠.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이소호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우리가 안에서 볼 때 잘못된 곳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그거 잘못된 것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자신들도 증인이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짓 증인들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짜 증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지. 많이 가니까 저기 사람이 많이 가니까 저기가 옳은 데인가 봐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눈을 감고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그렇죠? 손에 손 잡고 월드컵을 가고, 손에 손 잡고 세월호를 타고, 손에 손 잡고 이태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갔기에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한 사람을 따라서 지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되요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증인들은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다. 9절 말씀에 같이 모든 백성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게 하라. 거짓 증인들이 이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라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세상을 우상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에게, 살인자들에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제거하셨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증인들이 하도 많아. 지금 이때가 그렇죠. 속이는 증인들이 하도 많아. 자기들의 색안경을 끼고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끼고 세상을 보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증인인 바른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한 자들에게 너를 창조하신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사람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잘못 따라가는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은 잘못된 그 길을 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거짓 해석과 거짓 적용을 하기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성경이 66권인 것을 이사야서가 입증한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을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66권으로 이렇게 입증하는데, 성경 66권에 외경, 위경 이렇게 중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3번째에 해당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요한복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이 바르게 해석이 되려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교리의 말씀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짝이 맞는 거란 말씀인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말씀을 왜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바르게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바른 말씀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도 많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도 많이 속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의 말씀에,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알게 하였노라. 미리 언제 알게 하였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미리 알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짓 적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외경, 위경 이렇게 넣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고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증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이렇게 그들도 판단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볼 때 참으로 거짓된 것이 이 세상이구나 아는 것이죠. 더욱이나 이 마지막 때 더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로 거짓되구나. 거짓말쟁이 정치인들, 거짓말쟁이 종교인들, 그죠? 거짓말쟁이 정치인들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몇 년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거짓 종교인들, 거짓 증인들, 교인들을 한동안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한평생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죽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6,000년을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 6,000년을 한결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6,00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틀릴지 몰라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6,00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듣고 거짓말이라 여기기에 믿지 못하기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증거하였듯이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자들이 바르게 증거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때,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때 주님께서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으셔서 이 어두운 때, 참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입니다. 펴 있으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두 주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 뭐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 증인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 홀로 외로운 이런 영적 전쟁에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저희가 홀로 각자의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참으로 이렇게 두려울 수 있으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내 것이라 이렇게 하여 주시니 저희가 참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얻고 더 담대함을 얻어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주는 마귀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것이 사실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한 혼이라도 더 어둠에서 참 빛으로 이겨오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